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제는 교회 생활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포도원이 뭔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데 이 포도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포도원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원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포도원 밭에 이 포도나무는 뭐냐?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좁게부터 아주 넓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사야는 마치 포도원을 갖다 이스라엘 족속, 국가적인 개념으로, 나라적인 개념으로, 민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은 뭐냐? 결국은 국가라는 것이죠. 국가,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민족. 오늘 아가서는 뭐죠? 아가서는 아주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내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신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또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다도 조금 좁은 개념으로 이 포도는 뭐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좁은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여인에 속해져 있는 이 포도는 뭐냐? 가정도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여러분 국가를 흔들 때도 그렇고, 교회를 흔들 때도 그렇고, 가정을 흔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을 흔들 때도 원리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개인적인 측면에서 포도원은 여러분의 마음이 포도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도원이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포도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결국은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냐? 흔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라도 이렇게 나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뭐 하려고,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해피르면 여우를 잡으래요. 그러면 왜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앞에 저희가 그림으로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실제로 여우들이 과일 이런 것도 포도도 잘 따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우라는 요 단어는 굴을 잘 파는 자로서 땅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살죠. 그래서 여우 그리고 또는 자칼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8168번과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결국은 이 여우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은 뭐냐면 텅 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역할이 뭐라고요? 텅텅 비게 만드는 것이 텅 비게 하다는 뜻에 사용하진 어근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는 이 여우는 여우가 딱 보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 텅텅 빈다는 것이죠. 텅 비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우의 역할은 뭐냐? 텅텅 비게 만드는 거야. 뭘 텅텅 비게 만드느냐? 우리의 포도원을 내 마음을 어떻게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한 이유가 마음이 늘 허전한 이유가 뭔가 교회를 오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텅텅 비어 있는 게 허전한 거예요. 가을 바람 불면 더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시내 가면 아줌마들이 쓸데없이 그냥 막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고 여기 왔다가 이 아줌마가 여기 왔다가 또 저기 보면 또 저기 가 있고 뭐 들고 새롭게 한 게 없어. 계속 부딪히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해. 왜 그러냐? 허전해서 그래. 허전해서 텅 비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이 여우가 딱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손바닥이라는 거, 조그마한 손바닥 한 줌. 그래서 빈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손에 우묵한 요 손에 딱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우가 하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허전한 가정도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뭔가 일어서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인생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우가 있어서 그래. 결국은 여우를 잡아라는 것이죠. 여우를 잡아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전함이, 텅김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우의 크기는 어떠냐? 여우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우의 크기. 보도노호는 여우인데 큰 여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여우예요. 자, 그러면 요 단어는 단축된, 그러니까 자그마한, 문자적으로 양이나 수 크기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와서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작은, 더 작은, 그래서 아주 한착게 여기는, 그러니까 어린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하게, 그리고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조그만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흙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926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나무들을 어떻게 한다고? 베어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래서 실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감을 느끼게, 미워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조그마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베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어져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넘어지니까 여러분 빼짝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슬퍼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여우의 활동 시기는 어떻게 되냐? 주로 이 작은 여우가 언제 어떻게 활동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핀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이 여우가 활동하던 그 시점은 죽은 나무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피려고 하는 이렇게 포도꽃이에요. 포도꽃이 딱 필 때, 포도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그때 누가 한다고요? 그때 딱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와서 갉아먹고 결국은 나무를 파헤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에 꽃이 안 필 때는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활동을 잘 안 해요. 왜냐? 이미 죽은 나무처럼 그런 거예요. 이미 텅 비어 있는데 굳이 넘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바짝 말라 있는데 가슴은 허전하고 가슴은 텅텅 비어 있고, 여러분 가정도 텅텅 비어 있고, 여러분 인생의 건강도 텅텅 비어 있고, 굳이 건들지 않아도 수고롭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꽃이 딱 필 그때 누가 활동하기 딱 시작한다고요? 작은 여우가 그때 싹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인생의 꽃이 딱 필 그때가 뭐가 찾아오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갖다가 제가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흐는 이 진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도원을 흐는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색깔을 두 개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 하나는 데메드리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 작은 여우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악평을 들은 작은 여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를 흐르고 가정을 흐는 작은 여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하냐?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작은 여우의 특징이에요. 자,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이거 디오드레베는 이름의 뜻이 주피터가 양육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한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여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항상 이 작은 여우가 활동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떤 되기를 좋아한대.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어떤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쳐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다 통과됐는데 그저 빠진 거예요. 그분이 빠지고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왜냐? 나를 거치지 않고 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 재정적인 많은 부담들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에도 이제 저명인사로 막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데 언제 나라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뭘 들고,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들이죠. 반역자들이죠. 반역자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역물을 언제 일으킵니까? 역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대통령이 못돼 이런 사람, 나 외에는 아무도 왕이 못돼 이런 사람, 내가 돼야 돼 이렇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성경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하는 작은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냐? 이 요한이 교회 가운데 대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오드레베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맞아들이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장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냐?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영문은 어디부터 시작하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작은 여우가 활동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권위를 무시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요. 아, 이상하게 교회 목사 저거 장로 저거 이렇게 하면서 뭘 우습게 여긴다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권위에 대하여 아무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가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젊은 목사가 와도 아이고 목사님 막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받들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뭐가 없냐?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마음 자국 안 들면 맞아? 막 오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는데 마음의 두려움들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권위를 업신여겨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뭐하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쫓아내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제가 몇몇 제가 경험했습니다. 참 잔인하게 쫓아내더라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여러분 20년 시무를 하게 되지만 보통 원로 목사로 해줍니다. 원로 목사. 그런데 제가 사회가 하다 보니까 20년 다 되니까 19년째 되니까 교인들이 뭐 했죠? 쫓아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쫓겨나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울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 노예도 있고, 제가 거치는 교회들마다 그런 못돼 빠져있는 그런 목사, 이 성도들이 많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비방하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지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작은 여우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내 속에 비방의 말들이 막 나와요. 비방의 말들이 내 속에 막 쏟아지는 때가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디오드레베가 활동하고 있는, 이 작은 여우가 활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하는 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뭐하냐? 이런 삶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들을 막 쏟아내고 품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향하여 치질이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일도 해주지 못한다라고 앞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죠? 막 비방합니다. 지도자만 비방합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도 막 비방합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흩트리는, 교회의 포도밭을 하는 작은 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작은 여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 통제받는 것을 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으면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교회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사회 가면서 이런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은사 많은 분들, 이런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담임 목사는 기도해도 병재 한 번도 안 난다, 내가 가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들을 무시하고 형편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통제받는 것을 만약 거부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없는 내가 뭐한테 통제받아 하면서 이렇게 막 아나무인으로 막 움직이게 돼요. 이런 것이 뭐라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작은 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질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치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서 어떤 결정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어떻게 한다고? 쫓아내버려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수가 아니라 날마다 분쟁과 다툼과 많은 아픔들이,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2세대들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사회 가다 보니까 거의 저주를 받아요. 저주. 안 돼요. 자녀들이 안 돼요. 거의 교회 다 떠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행한다고 자기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늘 여러분,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오면 쫓아내려고 늘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좁은 사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제가 섬겼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부교육자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너무나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신병 그 약 타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결국은 그분도 쫓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 디오트레베처럼 작은 여우처럼 살아가면 뭔가를 가질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디오트레베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여우짓을 하느냐? 왜 이런 인생이 되어지느냐?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악한 말로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을 행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 결국 나를 뽐내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 통제받는 것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9시에 365일 9시 기도회가 있는데도 그 기도에 안 오고 다 끝나고 사람들이 가면 11시에 자기들 부류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같이 기도하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위주의 이런 교회 전체 그룹이 아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역이죠. 거역의 영이죠. 그런 게.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이라 그럽니다. 악.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 이 악이 뭐냐? 무가치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앞에 이 5가지의 모든 일들은 보십시오.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질 나쁜, 잘못된, 사악한, 귀찮은, 무리한, 해로운, 파괴적인,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기가 어떤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권위 없인 여기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위의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를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 작은 여우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설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3가지의 증거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무사람이에요. 무사람. 무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첫 번째가 뭐냐? 이 무시라는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냥 모든 하면 될 텐데 왜 저래 해놨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관문을 더 거쳐야 돼요. 뭐의 인정을 받아야 되냐?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 사람이 빗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거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사람,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진리에도 증거를 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가 합하고 부합하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되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과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사역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이 되어줘도 3번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을 다 인정하지요. 결국은 사역자들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딱 인정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무에 있다고 해요. 세 가지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무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진리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사역자들이 인정하는 사람. 요 세 가지가 딱 맞아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8개 교회를 8분의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8분의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요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제가 사역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앞에서 5개는 내면에서 주로 많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금전거래.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면서 이런 고금리를 취하는 이자놀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별난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줘야 돼요. 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의 그 한계 안에 써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10명 중에 한 8명은 잘 안 갚아요.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 해가지고 빌려가고, 그러나서 갚아라고 할 때는 보통 안 갚는, 이런 교인들도 똑같아요. 거의 안 갚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못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내가 빌려준다, 내가 안 받을 각오로 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하지 말라,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안 갚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보면 돈 안 갚는 저 나쁜 집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말도 엄청나게 잘해요. 돈을 잘 빌리는 사람들은 입담이 좋아요. 정말 저 입을 테이프를 붙이고 싶은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했던 한 분이 있는데, 아들도 신학하시는 분인데, 얘는 초신자들이 오면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권사님요, 새신자 담당, 왜 초신자가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들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초신자가 딱 오면 그 주부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있잖아요, 주소하고. 그럼 거기 집에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래요. 안 빌려주면 집에서,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집에서 눕히는 거예요. 빌려주기 전에 집 안 간다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빌려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갚으면 또 되는데 안 갚아요. 안 갚아.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주냐, 효소 이런 걸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안 주고 뭘 줬다, 효소 이거 얼마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검정 거래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가장 시험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빌려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거의 못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음에 안 드냐? 이런 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혹시나 능력에 대해서 빌려주거든 뭐 하지 말라?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이 검정 관계 때문에 보통 성도들이 교회를 딴 데로 옮깁니다. 옮겨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가급적 뭐 하지 말라? 동거래하지 말라. 동거래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이 딱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통성기도해도 거기 돈이 자꾸 아련아련거려서 안 돼요. 왜냐? 사람의 돈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 나쁜 권사, 나쁜 집사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돈거래하면 안 돼요. 혹시나 여유가 돼서 빌려주거든 마라. 내가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아싸리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죠.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시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가. 피폐하게 돼요. 피폐하게 돼요. 인생이 안 핍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이렇게. 미치겠어. 둘 다 교인이잖아요. 둘 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미쳐. 결국은 어떻게 하냐? 두 분 다 나가요. 두 분 다. 보통 10중 8구 두 분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보통.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거든 뭐 하지 말라. 검정거래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단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희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획 투자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요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어떤 땅을 기획 부동산 가지고 팔았는데 쓸모없는 땅을 팔은 거예요. 쓸모없는 땅. 그냥 보통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출 내가지고 그거 싸요. 이거 재개발된다. 거의 확정됐다. 이 비밀인데 시청에서 암암리에 지금 재개발 확정이 났다. 오늘 요 투자하면 대박 난다. 대박. 빨리빨리 빌려온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몇 억씩 투자해라. 최하 10배다.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 부동산 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사기 많이 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일하는 거예요. 기획 부동산. 그래서 이 기획 부동산에 넘어가서 피눈물 흘리는 권사님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많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다단계 하면 안 돼요. 다단계 이런 거. 그리고 주식의 상장도 안 된 거. 여러분 가난한 한 집사님이 평생 동안 20년 동안 7천을 얼마를 모았어요. 7천. 어떤 거냐? 자동차 부품 회사에 무거운 거 들고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20년 동안 7천만 원 모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시겠죠?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늘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아파서. 그 사람 기도 안 해도 기도해 줘도 안 돼. 왜 그러냐? 그 일을 계속 하는 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무거운 거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 몸이 견뎌냅니까? 안 되지요. 그래 그걸 아주 입담 좋은 저도 그분 옆에 딱 듣고 있으면 이야 말 잘한다 말 잘해 진짜 솔깃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 재산을 뭐 했다고요? 투자한 거예요. 주식에 상장도 안 된 거.
쓰레기에 쓰레기. 거기에다가 투자했는데 야 이제 주식에 딱 상장되고 하면 치아 10배는 뛴다. 야 7천만 원 10배가 얼마고 7억 아이가? 딱 꼬신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보통 그거 여러분 사기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 거의 회복이 안 돼요. 노자금으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다 투자하고 털어먹고 기도를 하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가상 앞에 이 나쁜 놈들 대도 안 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다단계 상품 저희 어머니도 아메이 해가지고 돈만 잔뜩 쓰고 하나도 안 되고 저희 삼촌도 다단계 이불 파는 거 이불 하나에 300만 원짜리 말아먹고 그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보험하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단계 상품 판매하러 오시는 것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 목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이 상품 좋은데 한번 해보지. 이렇게 투자 딱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몇백억 끌어모아가지고 부도 내버리고 감옥에 가고 온 교인들이 알거지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단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은데 이런 세 번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잘못되어지면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도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 있잖아요. 요람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등록회가 요람 받아가 그 자료 정보로 여러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페이지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돼요. 요람이 이마에 두껍습니다. 제가 옛날에 금남교회 요람이 이마에 두꺼워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기 위해서 누구의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목적으로 교회에서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르시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이 되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악한 일을 했습니까? 장사했잖아요. 장사. 환전 바꿔주고 그리고 양들 비둘기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나서 어떻게 하죠? 다 둘러 엎히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병든 것 값도 안 나가는 것 그런 거 잔뜩 갖다 놓고 10배씩 뻥 튀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못된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강도의 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위로받고 안식받는 집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우리의 포도원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거래나 다단계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 거예요? 장사라 그래요. 장사. 주일은 장사하는 건 내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전화 돌리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막
모임을 만들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지막 주임 날에 가서 같이 살게 될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눈물이 흘리는 이런 사악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교인들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영적인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앞에서 나오는 데메드리오처럼 이런 마음에 뭔가 5가지가 딱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작은 여우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눈에 많이 보이거든. 저 사람은 누구라고요? 작은 여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딴 작은 여우도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포도원 동산이 되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싱원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며 날마다 아름다운 포도동산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수능을 통하여 수능 치는 우리 지훈이 그리고 재경이 채연이 머리 위에 그리고 수능 치는 그 시간들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많은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